갱신이라든지 개혁 이런 것들은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함성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옳은 말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진정성 있는 삶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갱신이나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감리교 속회공과 11과에 있는 내용인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과 갱신의 원칙들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먼저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었지요. 그리고 남왕국은 586년 그 기원전입니다. 북왕국이 730년경에 멸망했으니까 한 150년 뒤에 남왕국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눈물로 지내는 세월 속에서 그들을 잡아갔던 바벨론 역시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지요. 그러나 한번 포로는 계속 포로 아니겠어요? 포로로 잡아간 나라에서는 포로가 국부의 어떤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포로 귀환령을 발표하게 되죠. 포로를 돌려보내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인물들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다 이름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귀환될 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고 3차 포로 귀환 때에는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갈렙도 유다 지파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술을 담당하는 관리로 임명이 되는데요, 그 바벨론의 술을 담당하는 관리, 많은 주석책들에서 그 관리 자리는 아마 환관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 자신의 나라에 와서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출세한 거죠. 그러나 출세한 느헤미야에게 큰 근심이 늘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그 나라에서 관리로 임명되어서 잘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 들려오는 고향의 소식은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늘 사무치는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된 자리,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지내면서도 고국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눈물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왕 앞에 나서게 되지요. 무너진 성전을 돌아볼 수 있도록 폐하 제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좀 주시지요. 왕은 느헤미야의 청원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느헤미야는 고향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분열을 조장하고 사기를 꺾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갱신, 개혁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비록 그야말로 새로운 기초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느헤미야가 새로운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갱신의 원칙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개혁, 갱신, 믿는 사람들의 개혁, 갱신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회복.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개혁을 진행해 갔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렇죠?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느헤미야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8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성벽을 재건하고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 모인 자리가 수문 앞 광장입니다. 그날은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을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뻐하자고 모인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행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왜 우는 겁니까? 8장 8절에 그들이 우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요. 기뻐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낭독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낭독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사람들은 눈물로 수문 앞 광장을 적셨다는 겁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 박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감동이고 모이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것이 뉘우쳐지고 그러니까 울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데려다 놓고 그 말씀의 찔림으로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그때 갱신을 말해야 하고 개혁도 말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되려면 그리고 그것이 진정성 있는 것이 되려면 시작하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태어날 때 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시인은 노래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은 미래를 바라보는 망원경이다 라고 노래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말씀을 들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그 말씀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 눈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씻겨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고 그 세상에 합당한 자로 내가 먼저 서기 원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갱신, 개혁, 우리 마음 가운데 거기 심장이 뜁니까? 부디 마른 눈으로 갱신을 말하지 마십시오. 거친 소리로 개혁을 외치지도 마십시오. 먼저 말씀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고 깨닫는 대로 눈물을 흘리며 나를 포함한 세상을 향해서 총체적 갱신을 외쳐야 할 사명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을 뿐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일이 갱신이고 개혁이고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1주년인데 1517년을 종교개혁의 원년으로 본다면 중심 인물인 마틴 루터입니다. 로만 카톨릭 사제였던 그는 목숨을 걸고 갱신운동을 펼쳤는데 후에 나중 사람들이 그걸 종교개혁 이렇게 이름 붙여줍니다. 위대한 개신교의 탄생은 나는 개신교를 만들겠다라고 작정하고 거기 힘쓰고 애써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나는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흘리는 눈물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신교회를 탄생시키신 겁니다. 루터가 했던 개혁을 진행해 가면서 루터가 감당했던 제일 큰 일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을 나누어 가지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은 라틴어도 읽을 수 없었고 성직자들도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읽을 수 있었지만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신부님들이 많아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외운 것대로 의식만 행하는
그런 예배당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다고 그래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만 가톨릭의 예전이라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형화된 의식의 뒷전에 밀려서 말씀이 아래 취급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죠. 로마 교황청은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존 위클리프 같은 분은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로마 교황청이 나중에 그걸 알아서 죽은 다음에 우리나라 부관 참시하듯이 시체를 꺼내서 다시 화형시키고 그런 일도 했고요. 또 체코에 가면 광장 한 곳에 가운데 동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안 후스 동상이거든요. 이안 후스 역시 라틴어 성경을 자신의 나라 말 체코 말로 번역했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서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화형당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을 자기 나라 영어든지 체코어든지 뭐 독일어든지 번역하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발트브룩 산 위의 성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리고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후에 당시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 성경이 삽시간에 독일 전역으로 보급되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은 한순간 환했다가 꺼지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목숨을 내어놓고 갱신을 완성하는 일들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거죠. 개혁,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갱신, 개혁 이런 거 필요합니까?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은 내 안에 말씀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더 이상 성경을 읽어 내려가지 못하던 그런 때의 감격, 그런 때의 기억, 그런 때의 믿음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자다가도 그 말씀만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기준된 운동, 바로 그것이 갱신운동이고 개혁운동이고 그렇습니다.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8년입니다.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습관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려서부터 들었고 94년도부터 학비 벌기 위해서 교육전도사 하면서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유독 그날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지구 반대편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고 혼자 잘난 척은 다 하고 마구 주변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온 제 삶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명준아, 고기가 있느냐. 지금도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같아서 송구하고 제 삶을 들여다볼 때 특별히 거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지금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낮아져 있는 자존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높아져 있는 교만함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저를 목회자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 생명의 말씀이고 저를 갱신하고 개혁해가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예수 살기로 초청합니까? 어떤 말씀이 실망의 자리에서 내 무릎에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마음 예수께로 끌어내리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 말씀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갱신을 시작하신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개혁의 일원이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느헤미야의 개혁이 우리의 개혁이고 마틴 루터의 개혁이 우리의 개혁입니다. 말씀의 회복,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서는 눈물의 회복,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 갱신이나 개혁의 원칙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회복, 성전의 회복, 이것이 갱신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되었듯이 물과 기름이 구별되듯이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이 나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게 아니에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거기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성벽을 재건하고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런 것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돌이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지만, 그래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내어 쫓으셨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개혁이란 더 이상 더러운 것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정교 성도님들이 분별의 지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섞여서 아름다운 것이 분명히 있어요. 무지개 이런 거 섞여서 아름답고, 건물 지으려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야 뭐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100년, 200년도 단단하다면서요. 그런 건 섞여서 아름답고 섞여서 또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섞어도 섞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복음은 다른 불순물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의 자리는 세상에서 내 아내만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여자가 있어도 그 여자가 썩 그럴듯해 보여도 내 아내의 자리에 들어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고. 내 남편의 자리가 있어요. 잘났든 못났든 내 남편은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멋있는 남자가 내 남편의 자리에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부모님만이 가지는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넉넉한 마음 좋은 아저씨나 할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내 인생의 멘토 같은 분이어도 내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내 자식이 그렇게 못났어도 내 자식만을 위한 자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섞일 수 있는 게 있고 섞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미투 운동이 한참 벌어지잖아요. 섞일 수 있는 게 있고 섞일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을 뭐라고 포장해요? 예술가의 혼? 그런 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 행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편이 낫죠. 다른 여자를 추행하려고 했다든지 폭력했다든지 거기에 자꾸 뭘 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건 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신이 섞고 싶은 대로 섞어서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만들어내는 거,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좀 데려다 놓고, 거룩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지속적으로 갱신을 말할 수도 있고 개혁을 진행해 갈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신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긴 다른 것들을 섞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그럴 가능성 많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하고 건강해지고 부자 된다는 거하고는 섞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총체적으로 갱신되었다,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자 된다, 건강하다 이걸 포함하는 것이긴 하지만 합동은 아니거든요. 자꾸 이상한 것들을 섞어서 복음을 마음대로 비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개혁을 진행해 가는데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도비야라는 인물입니다.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고요, 백성들을 만나서 이상한 소문을 냈고요, 사람들을 대동하고 느헤미야를 위협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도비야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5절을 볼까요?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찾아다니면서 어디서 굴러온 돌이 어디 이 나라에 있지도 않은 것이 이러면서 갖가지 명분들을 만들어서 성벽이 세워지는 걸 막았거든요. 수많은 명분들이 있었지만 도비야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뭐예요? 성벽 세워지면 자기 방 빼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주는 그 음식을 모아놓는 자리, 성전 제물로 드려야 될 거룩하게 구별된 곡물 창고, 거기다가 뭘 줬다고요? 자기 방 만들어 놓고 있는 놈이거든요. 각종 말로 느헤미야를 음해하면서 정작 깨끗해야 할 성전에 자기 방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8절입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는지라. 이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깨끗하게 한 겁니다. 거룩하게 한 겁니다. 더러운 것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 방을 청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방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각종 도비야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금 성전의 거룩한 제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도록 비워내야 하는 거예요. 갱신은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도비야 없애기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내 마음에 도비야 방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찾아드는 평강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과 갱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일을 끝까지 완성해 갈 때 거룩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온전한 갱신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갱신, 말씀 가지고 하는 거고요. 말씀의 회복. 두 번째, 거룩함, 거룩함의 회복. 약한 것들과는 상대도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갱신을 이루어가는 복된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